행복한 아침 묵상 김기화 전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더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중이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종종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라는 말을 듣고 하게 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무슨 뜻일까요?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죠. 그런데 저희 삶은 어떤가요?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또 그러면 손에 장을 지신다. 혹은 내가 성을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 그 말대로라면 저 역시 손에 장을 몇 번이나 지어야 했고 제 성이 김씨가 아니라 다른 성씨로 성을 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듯 저희는 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과거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또 다른 위기에 처하고 미친 척 하고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피하기 위해 한 번 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 혼자의 몸으로 피해왔던 다윗에게 이제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세력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요, 엄연히 적대 국가였고 다윗은 그곳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르벨을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은 아기스에게 납작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과 군사들에게 시글락 땅을 내어 주었던 거죠. 다윗은 그곳에서 거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1년 4개월이란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아기스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목숨 앞에 적대국의 고개를 숙이는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행동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와 같은 모습이죠. 다윗은 아기스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글락 땅에 머물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구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습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과 겐 족속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하며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쳐왔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신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굴욕적이고 별로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행동이 불러온 결과는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기스 왕의 신하로 여겨지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자신의 그 위치에서 주어진 그 사명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선택은 100%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삶에도 선택의 연속이고 저희는 매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문제를 빨리 깨닫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잡는 것입니다. 저희의 욕심으로 오래 생각하고 오래오래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 보면 세상의 미련과 아쉬움, 욕심들이요 더욱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을 좋아합니다. 생각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저희의 신앙에 대입해보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오래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저희 삶 속에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달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 미움받을 용기와 또 미움받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 그 하루에 스며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앙의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살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젠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